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도하거나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그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처음 모인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500명.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의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기도하고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알았으면 500명 다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결국 120명만 마지막에 남았어요. 열흘 후에는. 그 120명에게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거기 있는 120명이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외국말로 각자 그 성경을 이렇게 2장에 읽어보면은 16개국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16개국. 그때가 마침 이 초실절이라는 유대의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실절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명절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분명히 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갈릴리 있는 그 촌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말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너무너무 이렇게 놀랐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말을 배울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그분이 갑자기 외국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는 오히려 더 못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작용이 되면은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했었는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보던 이 영어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용감하게 숨어 있다가는 갑자기 나와서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복음을 막 이렇게 용감하게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안절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정말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정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지나갔는데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닿아도 사람이 낫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검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건 병치유를 위해서 나오면은 다 나았다. 그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을 베드로가 낫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놀라죠. 그래 베드로에게 쫙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 3장 그 12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아니 기이 여기죠. 기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왜 놀라냐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말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쳐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정말 눈이 둥그레지고 베드로를 주목할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은 고친 것은 베드로는 아니죠. 성령님이 고치신 것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베드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오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실제로 그 고치는 과정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천국 가는 것을 믿으면서도 전능하심을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7절 8절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를 일으켜 세웠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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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시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1월 말에 저희가 이제 데이비도 선지자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잖아요. 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먼 곳에도 아니고 다른 곳에도 아니고 이 교회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다들. 그때 쩔뚝쩔뚝하고 잘 못 걷던 분이 그때 이제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막 뛰었어요. 그 사람 뛰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새끼손가락이 6개월 동안 아파서 계속 힘들었는데 그 기도하고는 바로 나았다고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때 이제 겨울이니까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왼쪽 무릎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데 다리가 넘어지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그럴 때마다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그런데 기도하고는 바로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나았는가 싶어서 혼자 밖에 나가서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테스트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도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딱딱한 음식만 먹으면은 너무 막 속이 너무 아팠는데 그것도 순식간에 나아버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심장에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것을 이제 조치를 했어요. 조치를 했는데 저도 일본 말 잘 모르겠더라고. 기가이 슈슈쿠 가는데 기회 수축 이 작용으로 이 심장이 뛰는 것이 아주 불규칙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도 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름을 제가 다 알지만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가다니 이상은 다 아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나가다니 이분은 지금부터 작년 여름 되기 전이니까 1년 안 돼도 8개월 좀 넘었지요. 이제 원래 전립선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치료받는 중에 갑자기 또 암이 생긴 거예요. 여기 그 목에 후두암이. 그래서 전립선도 많이 나았는데 이 후두암이 생기고 좀 한두 달 지나니까 목소리도 완전히 안 나오게 됐죠. 뭐 우리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방사선 치료를 35번을 여기 쓰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기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암이 인파로 퍼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이가 돼서. 저도 막 속이 덜컹하더라고요. 정말 낫겠나 싶어서. 인간적으로는 여기 암 생겼지, 또 여기 전이까지 됐지. 그래서 일단은 이 목에 있는 후두암만 일단 치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35번 하면서 병원에 4번 입원하고 또 항암제도 맞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회 2주 전에 끝났는데 완전히 막 몸이 다 망가진 셈이 사실 워낙 치료를 막 받아가지고. 그 문제는 식욕이 완전히 떨어지고 낫는 기색도 없고 목소리도 여전히 안 나오고, 그래서 못 먹으니까 전혀 기력이 안 나와서 이제 집회를 있으니까 집회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끝나고 다시 입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치유 이제 선포를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친구분을 만나가지고 식사 자리인데 갑자기 식욕이 들려, 식욕이. 그러고는 막 그때부터 많이 먹게 되면서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건 이제 주일날 저녁이었죠, 주일날. 그 수요일날 아침에 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말을 못한 거예요. 찬양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도 너무 놀랐고, 정말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그때부터 목소리가 나와서,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또 정밀 검사를 했지만은, 여러분도 교회 전체 라인에 보냈잖아요.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완전히. 이 암도 여기 있는 거 나왔고, 그것도 치료도 안 한 임파까지도 완전히 싹 없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께. 제가 왜 이걸 다시 간증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가지고. 또 왜 그걸 증거합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오세요. 우리에게 오세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는 그런 놀랄만한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오늘 바로 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령님은 준비된 사람, 준비된 곳에만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준비된 곳에 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는 특별히 이 기독교 입장이 아주 참 비참할 정도로 연약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는 지금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 정도 되는데, 매주 교회를 나간 사람은 2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0.2%. 그 1,000명 중에 2명만 교회 가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주일날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입장이 약한 데 되고, 또 종교적인 것 때문에 사건이 많잖아요. 진리교회 그 지하철 독가스 살인 사건 이런 거 있고, 또 통일교회 또 이 항아리 팔아먹는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종교 그러면 아예 손을 이렇게 흔들고,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 종교나 자기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아주 신뢰라고 생각해서 이 타부시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데가 지금 사실 일본이에요. 그렇지만은 아까 초대교회에 병자들이 가면은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일이 이 교회에서 생긴다면은, 여러분, 다 나으면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 다 낫고, 어떤 불치병도 낫고 암도 낫고 이래 보세요. 그럼 내일부터 아마 문 앞에 줄을 쓸게, 줄을 낫겠다고. 사실은 이게 부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끌고 와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이라고 해서 부흥이 안 되냐? 부흥이 돼요, 돼. 문제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준비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려고 해도 오셔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령이 임하셔서 나라가 완전히 4, 5년 만에 변한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는, 우간다. 이 아프리카 우간다는 아주 참 심각한 그런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이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국민은 아주 극빈청이었었고, 또 우간다는 에이즈의 발상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이즈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이 거리는 이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살인, 마약, 알코올 중독자, 또 각종 범죄로 넘치는 나라가 우간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아주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 당시에 이 이야기는 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게 뭐 100년, 200년 이야기 아니고 40년 전에 우간다가 그런 나라였어요. 그 유엔에서는 2030년경 되면은 우간다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했던 나라가 우간다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이 치료를 받고 범죄율도 반 이상으로 떨어지고 경제도 좋아졌는데, 이 부흥의 기간이 4년에서 5년밖에 안 돼요. 4년. 그런데 국민의 40%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4, 5년 만에 국민의 40, 50%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강요의 8, 90%가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그 나라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나라가 현재 2000년 들어서면서 이 우간다의 부흥과 모든 이 좋아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는 것을 만박히 선포를 한 거예요. 아주 막 큰 그 경기장에다가 사람 빽빽이 모아놓고 대통령 부인이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앞으로 천년간도 이 하나님, 우간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한 나라가 우간다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이란의 중동 전쟁 막 이랬잖아요. 지금 조금 휴식하고 있는데, 지금 또 트리키에 토르코, 옛날에 터키, 거기가 또 이스라엘을 뭐 침략하라니 많이 이런 소리를 요즘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간다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간다에서 10만 명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방어하겠다고. 그렇게 하나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 기간이 4, 5년밖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이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우간다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 따지면은, 그럼 이 나라에 정말 성령이 임하신다면은 4, 5년 내에 일본의 국민의 반이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우간다에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그들의 이 기록을 한 비디오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도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때 이제 우간다에 그 부흥의 주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젊은 이제 목사가 카얀자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특별히 온 우주에 계시고 어느 나라에 계시고 어디로 계시지만은 왜 우간다에 성령님 오셨냐?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간절히 성령님 오시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을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이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세요. 매일같이 몇 시간씩을 수풀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격자세요. 우리 속에 이미 와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한국말로는 보혜사, 영어, 일본말은 5개 넛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에도 보면 helper 이렇게 적혔어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도와주시러 왔는데 도움도 청하지도 않고 말도 건네지도 않고, 그게 바로 우리야 지금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부흥은 물론 나라적인 부흥도 필요하지만 먼저 내 개인의 부흥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자꾸 우리가 진짜 힘들어지면 주님을 찾지만 조금만 나아지면 내 힘으로 자꾸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신 주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시면 오시지도 않고, 우리가 부탁 안 하면 억지로 일도 안 하세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탁하고 초청하고 이럴 때 그분이 오셔서 일한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것이에요. 아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초청한 것이에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임하여달라고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그 기도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물론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결정적인 것은 일본에 있는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초청하셔야 돼요. 이곳에 임하여달라고. 저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분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중요한 걸 또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만이 통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냐?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철저한 회개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먼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글자 그대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안 오세요. 떠나세요. 오시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성령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였어요. 우리 속에 있었어요. 왜 떠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떠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성령님 와달라고 내가 외쳐도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항상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러나 임한 것 가지고 안 되고 내가 그 다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 모든 사람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어떤 그릇? 깨끗한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릇,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지만은 그 안에 천이 쓰는 거, 귀 쓰는 거 있지만은 어떤 걸 씁니까? 21절 보면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자, 21절 그러면 꺼도 되고. 자, 21절 보면은, 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그 깨끗하여 쓰는 겁니다. 깨끗하셔야죠.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큰 부흥의 본이 되는 부흥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미국의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이라는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이에요. 31년 전에 이 부흥이 일어났는데, 펜사콜라는 미국 사람들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5만 명 정도 되는 소도시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31년 전에 1995년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시니까 5년 동안에 미국 사람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전 세계에서 5년간 350만 명이 그 교회를 다녀갔어요. 이것은 어떤 숫자인가 하면은 5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매달 6만 명의 사람이 왔어요. 외부에서. 이건 뭐 완전 그 마을이 대박 난 거죠. 진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곳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뭐 치유, 구원, 회개, 뭐 기적, 뭐 회복 이런 것들이 뭐 연일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거예요. 스스로. 전 세계에서. 그 큰 부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왜 성령께서 펜사콜라에 있는 이 브라운스빌이라는 교회에 임하셨는가? 이것은 우간다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사람들이 간절하게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펜사콜라는 마약이 성행하고 가정불화로 이혼 가정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스빌 교회에 이 담임 목사였던 존 킬파트릭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해결이 되겠다. 그 도시의 부흥을 놓고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성령님이 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한 성도는 그때 한 300명 좀 넘어, 300에서 한 400명 정도 큰 교회입니다. 그 예배당은 한 2,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배 후에 1시간씩 주일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유분방한 미국 사람 모아놓고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 시작했어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다 끝나고 1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갔어요. 언제까지? 부흥이 될 때까지. 사실 부흥이 될 때가 2년 반 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빠짐없이 그 기도를 해갔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목사님이 저 책을 쓴 게 있는데, 하늘문이 열릴 때라는 그 책 제목이 그래요. 거기 보면은 아주 거룩함에 대해서 무지하게 강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 모든 가정마다 거룩함을 강조를 해서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버리고 거룩을 계속 추구하게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래 이제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이제 갈 때 또 하겠습니다만은,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왜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죄 같은데, 그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성령님 아무리 죄 있는 상태에서 오시라 그래도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전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실한 기도와 거룩함을 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큰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결코 우연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필연적인 거예요. 준비된 곳에만 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준비 안 된 곳에는 오실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이걸 정말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구원하기를. 그럼 우리가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와 거룩함을 먼저는 추구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훈련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훈련된 사람.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 참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달려갈 때 같이 달려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큰 조건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동력자. 하나님도 우리를 동력자로 써서 우리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몰려들지요. 몰려들면은 그 아침부터 우리가 집회를 여러 번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회 전부터 우리는 와 있어야 돼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집회만 참석하면 되지만은, 그러고는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큰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럼 그런 사람 다 뒤쳐다가리 해야 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럼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중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집회가 며칠 계속되면은 그 다음날 또 일찍 와서 준비해놓고 또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면은 또 정리정돈 다 하고 우린 가야 되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막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면은 막 여기도 기쁘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열심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그러나 며칠 하고 나면은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루에 잠도 막 서너 시간밖에 못 잘 수도 있고, 또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이 교회도 뭐라 그러지.
그러면은 회사도 종종 쉬어야 되고 이러면은 이런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해서 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부흥이 일어나도 1년에서 2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면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4년도에 어디야? 저 아주사 거리에 부흥이 일어난 것도 1년 조금 있다가 시들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못 따라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1년의 부흥이 전 세계에 이 성령 운동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펜사콜라에서 프랑스 빌교에서 5년간이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배우고 따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제자 훈련을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 복이 더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달려갈 때 같이 가방 들고 뒤에서 따라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냥 제자 훈련을 뭐 지식을 더 배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 좀 더 하고 뭐 병 좀 더 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동참해서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1년, 2년, 정말 그것도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러고는 지쳐서 쓰러지니까 성령님도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이 목사, 이준영 목사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로더십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에요, 왕.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그때부터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알아가서 나중에 믿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일로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온전히. 내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바빠서 못합니다, 이러면 부흥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온전히 드려진 자가 돼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성령님만 부어주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성령만 부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부흥의 순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제자 훈련만 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 훈련과 성령이 있어야 진정한 부흥하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제3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그냥 시시하게 받지 마시고 정말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브란스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년 반 동안 매주 300명이 모여서 열심히 그렇게 이제 1시간씩 기도했어요. 1시간씩. 2년 반 하고 나니까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쳤어요, 다들.
성도만 지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지쳐졌어. 그래가 있는 중에 어느 날, 그날이 바로 1995년 6월 달 아버지의 아버지의 찌찌너희, 아버지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설교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러시아에서 온 스티븐 힐이라는 순회 전도자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고 막 나라가 흩어지고 그리고 막 복음이 막 그쪽에 이제 전해졌을 그때인데, 그래서 이 스티븐 힐이라는 이 전도자도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원래 스티븐 힐 이렇게 읽어보고 간증 들어보면 아주 심한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완전 마약에 쩌들러가지고 완전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완전 병실에서 중환자실에 이제 가가지고 죽는 이 아들, 이제 의사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를 해도 결국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일본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이 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날 좀 살려달라고. 이 마약 중독도 완전히 끊어지고 약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완전 죽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헌신해서 이 전도자가 됐는데, 그래 이제 소련, 러시아 가가지고 이 대중 집회를 이제 그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 스티븐 힐하고 이 존 킬파트리크 목사님은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워낙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잊어버려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 날짜에 헌금을 못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집회한다고 막 광고도 내고 막 뭐도 다 했는데 돈이 안 오니까 급하게 막 러시아에서 날라온 거예요. 돈 가지러. 뭐 중간에 붙이고 하면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 와서 이제 돈 내놔라고. 그 대신 이제 내일 설교하고 가라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날 강대상에 섰어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날이고 이러면은 주로 남자들은 양복 쫙 입고 오고, 그리고 이제 부인들도 드레스 입고 오고, 막 예배는 빨리 끝내고 이 다들 식당에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게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 아버지의 날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다들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이렇게 다 왔죠. 그런데 막 그 앞에서 스티븐 힐이 막 이 완전 전도 집회가 일어나요. 전도 집회가 이 부흥사니까 원래 막 전도 집회하고는, 그리고는 예배를 끝내면 좋았는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사람 앞으로 다 나오라고. 앞으로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존 목사님이 뒤쪽에 앉아있다가 야야 오늘은 아버지 날이고 아무도 앞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나올 거라고. 그런데 의외로 모든 사람들이 아주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그 비디오가 있는데 그 비디오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왔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는 또 존 목사님이 뒤에서 야, 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 언제 끝나지? 오늘도 못 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스티븐 힐은 밑에 내려가서 막 안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존 목사님도 일어나서 이 강대상 걷고 막 2,000석 되니까 꽤 커지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오늘 돌려 임한 것처럼 그때 임하시면서 이 담임 목사님부터 성령님이 임했던 거예요. 그 비디오 보면 비틀비틀 하시면서 이분이 넘어지시면서 소리를 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어요 하고 팡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만큼 막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그날부터 그 교회하고 그 교회 성도님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루에 2,000명씩이 외국에서 막 몰려 들어오는데 이 예배를 5년간 했다니까. 5년간.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은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리고는 이 모든 예배 끝나면 또 청소하고 정리해 놓고 또 그 다음날 오고, 그리고 막 그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며칠 이제 휴가 좀 갑시다. 며칠 휴가 좀. 그래가지고 며칠 휴가를 해요. 사실은 하는데, 근데 휴가 끝나도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시작이 되면은 중간에 멈추질 못해요. 혹시 성령님 떠나실까봐. 그런데 그 교회는 달랐어요. 주님이 일주일 우리 이번에 휴가 낸다고, 그 일주일 휴가가 따도 똑같이 임하셔서 역사가. 그래서 이제 5년을 계속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본에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준비는 그분을 오시라고 절실한 기도와 거룩함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훈련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묵묵히 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자꾸 앞에서 너 나요 하고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묵묵히 뒤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성령님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앞에서 일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 더 큰 자가 될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그분들 덕분에 부흥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일본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한번 같이 달려가 봅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분명히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일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까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일본 땅에 정말 복음의 꽃을 피우고 큰 이 추수의 열매를,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이루어갑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